자,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 여러분 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정말 늑대가 온 줄 알고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또 같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장난을 치다가 이제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다급한 마음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또다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전에 거짓 장난을 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 이 이솝 우화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정직함과 진실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직함과 진실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더욱더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듣질 않습니다. 나의 정직하지 못함과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복음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왕왕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술은 마셔야 됩니까? 담배는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네, 피우고 마시고 하는 문제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뭔지 아세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직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배운 거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를 신뢰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전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이 순식간에 뭐가 돼버립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뭘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세움받은 사도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뭘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진실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의 권위와 함께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면,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이 변호를 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에 대하여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들을 찾아가서 음식법과 안식일법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를 자신들의 권위자로 삼았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음식법과 안식일법과 절기와 할례를 받는 것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그 열정을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을 찾아가서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거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그 복음은 사도들에게, 진짜 사도들에게 전해 듣고 배운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은 권위가 없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버리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거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요, 이 말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됨도 의심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버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고 교회가 나뉘어졌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뜻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말했던 이 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구약 성경과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사실들, 그리고 자신의 회심의 경험들을 묵상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온전히 계시되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3년 동안 주셨던 가르침을 바울은 놓쳤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이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일부러 보상해 주셨다라고 봐요.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을 지내면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명확히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이 새롭게 사도들에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다시 복음을 배웠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서 아마도 지난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오와 일들에 대해서 사과했을 겁니다.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의 관습이나 유대교의 어떤 관습이나 편견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사도들에게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자신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복음은 탁월한 종교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배워서 전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
여러분, 계시가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우리를 초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유한한 우리의 지성과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종교의 신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알게 된 신이 정말 신 맞습니까? 아니요, 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의 지성과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를 알 수 있다. 너의 지성과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알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쥐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정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반복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봐라, 나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적을 모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뜻이겠어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람 자신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자,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 용서를 받으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질문 드릴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었고 이루기를 원하고 이루었다는 그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존합니다. 그럼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이런 분 계시겠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자리에 인생에 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 대다수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의 해결의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존하려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이겠죠. 그 영혼의 거듭남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 마음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 내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을 적용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말씀 함께 쭉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마가복음 8장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오롯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충족되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에게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값이 온전히 치루어졌습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할 만큼 완전히 충분한 값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부활이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다라는 것을 바로 부활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음의 내용인데 십자가와 부활,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에 나타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계시하여 주셨던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 주님에게서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자신의 인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3절과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전에 교회에 찾아가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만났노라고,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멸절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유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바울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이 바울도 그대로 전하고 있구나. 바로 여기에서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받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바로 이렇게 입증했던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누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지옥의 심판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얻고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얼토당토 안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아니면 증명할 수 없지만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갖는 확실하고 진리에 기초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신뢰하십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정산받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유죄가 아니라 의롭다는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선언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봐주신다면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낱낱이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려면 우리 자신의 죄의 기록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리자로 서 있는 다른 누군가의 기록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순종의 삶과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치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리자로 서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록으로 우리의 기록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될 것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근거, 여러분의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기쁘고 감사함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없으면 나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생각, 아니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몸소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복음,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하여 주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변호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 아픈 그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실 거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랍비들인 우리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세우실 것이다라고 믿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볼 때 갈릴리 촌구석 출신의, 그리고 목수인 청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도 혐오했었던 이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이들과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잘못된 종교적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멸절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식법과 안식일법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중에 어쩌다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매료가 돼서 그들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도록 명령하신 것일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 것이 맞겠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멸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게 되는 일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격 없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고 멸절을 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바울이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바울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인 바울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은 개였고 세상의 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곁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거짓 복음에서 지켜내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80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22절과 2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복음의 그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다릅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극적인 이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합니까? 아니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항상 약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마저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혀를 차고 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차별하지 않고 친절과 존중함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주고 포용하려 합니다. 무시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과 격려하는 말과 긍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려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로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온 갈라디아 교회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거짓 복음에서 지켜내고자 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맺게 하여 주셨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지는 뭐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민감했고 죄를 인정했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멸절을 했던 바울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렇지 못한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회사 과장님이요, 무리하게 말을 하고 또 사람이나 벌어진 일들을 왜곡해서 보고 판단을 해서 직장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이 과장님에게 받아치지 않고, 그렇다고 이 과장님이 왜곡해서 보는 것들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이 과장님이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과장님이 나를 직장생활에서 힘들게 했었던 상사였지만 이 마음 안에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이니 식사 대접을 하고 또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식사 대접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이 회사를 떠나는 그 마지막 날, 이 청년과 과장님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서로의 과오를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장님이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좋은 동생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하냐고 물으면서 나도 교회에 다녀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이 청년 안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이 청년 안에 있는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의 생명이 사랑의 섬김과 용서로 떠나는 과장님을 대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과장님의 고백으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하여 주신 복음,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